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 교회가 달라질 것이고, 국가 공동체가, 이 사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가정을 섬기고 우리가 공동체를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행복의 역사가, 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참 오랜만에 그동안에 마음껏 우리가 예배할 수 없었는데, 참 오랜만에 우리 엘레오스의 힘있는 찬양을 들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장로 5분과 권사 1분을 세우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예식이 있습니다. 5월 10일 이 나라의 리더십이 취임하는 대통령 취임식이 있다 그러죠. 거기 오라 그래도 가지 마세요. 대통령 취임식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 취임식은 육의 직분이지만 장로, 권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직분은 영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영의 직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여하시고요, 또 이분들을 축복하면서 또 우리 모두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사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팩트 체크가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왜 부활을 믿어야 하는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변증과 적용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방언언사, 예언언사, 신유언사, 지혜 지식의 언사 등등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면서 실제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전혀 연결되지 아니하는 교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많았어요. 이 파벌이 많으니까 분쟁이 일어나겠죠. 분쟁이 있으니까 늘 시끄러운, 문제가 많은, 어지러운 그런 교회가 되겠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왜 믿어야 하는지, 또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일컬어 우리는 부활장이라 그렇게 부르죠. 오늘 말씀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제가 풀이해 갈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와서 신자가 된 사람이,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영향력이 대단하겠죠. 모든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바울은 그들이 교회에 나온 것으로, 교인이 되고 단순히 신자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그 가르침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을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한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믿으면 믿는 것이지 헛되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헛되이 믿는다 하는 원어의 뜻은 올바른 표적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날아간다,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간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 그랬잖아요. 부활이라는 단어, 다시 살아났다는 단어보다도 조금 단어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부활장인데 부활 다음에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헛되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는 영과 육을 분리했습니다. 영혼은 순결하고 아주 좋은 거다. 육체는 부패하고 악한 거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철학하는 사람이 죽으면 신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 철학하지 않고 선하게 산 사람들은 꿀벌이나 깨미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 철학하지 않고 함부로 막 산 사람들은 일이나 늑대가 있는 곳으로 간다. 그래서 자기는 죽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나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참 웃기는 사람이죠. 자기 지식이 자기 세계라고, 사람은 결국 자기가 아는 것 이상은 말 못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육체와 영혼에 대해서 연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육체는 영혼을 감싸고 있다. 영혼이 빠지면 육체는 죽는다. 그러면서 육체를 영혼의 감옥으로 묘사를 합니다. 영혼 불멸, 윤회설을 제시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연론에서 금욕주의가 나옵니다. 육체를 막 괴롭히면, 고행을 하면 이 영적인, 정신적인 영역에 몰두하게 되어서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금욕주의, 굶고 막 그냥 육체를 괴롭히는 금욕주의. 그리고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으니 육체는 막 살아도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육체하고 영은 분리되어 있으니 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쾌락주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뭐 더 어려우니까 이상까지만 나가고,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상하게 믿는, 헛되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그 프로를 좋아하죠. 미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TV 프로에 보면 자연인 하는 프로가 있잖아요. 자연인처럼 속세를 등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머리를 지 맘대로 기르고 지 맘대로 입고 돌아다니는 약초 캐고 있는 그 남자들. 그 남자들 대부분 보면 산속에 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산속에. 아이고, 돌아서서는 웃기는 하루도 못 살 걸. 그래서 교회 안에는 누가 돌을 어디서 어떻게 닦느냐, 누가 내공이 더 깊고 크고 넓은가, 다시 말하면 나는 방언을 하는데 왜 너는 방언을 못하느냐,
나는 통역을 하는데 왜 너는 통역을 못하냐? 나는 예언받았는데, 나는 신유할 수 있는데, 나는 지식, 지혜의 은사가 있는데, 그래서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높고 귀하고 크고 상대방이 받은 은사를 쉽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본질은 어디에 간 곳이 없고요, 아주 본질 아닌 이상한 것에 예민해 있는 이 고린도 교회, 다시 말하면 이상하게 헛되게 믿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서로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배할 생각,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서로 자기가 높고 서로 상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싸움이, 다툼이, 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면서 13장에 가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쓸데가 없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이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끄러우면 안 돼요. 교회는 복잡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리는 심플한 거예요. 복잡하다, 이건 이단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성령은 언제나 심플해요. 그래서 교회도 심플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바깥에서 보세요. 심플하잖아요. 1층 문 열고 딱 들어와서 1층, 2층, 3층 보면 심플해요. 뭐 복잡하게, 디자인도 복잡하게, 난 그런 거 싫어요. 심플하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삶을 심플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이상한 것, 잘못 믿는 것, 헛것을 믿는 것,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많아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3절, 4절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여러분, 아멘은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아멘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 아멘 하면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납니다. 잘 안 믿어지세요? 아멘 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이 바이블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받았고, 이 받은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찌져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장사 지냈다, 땅에 묻혔다,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땅에 덮으셨다, 땅에 묻으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주님이 땅에 묻히신 것은 나의 죄를 묻었다, 나의 죄를 덮었다. 그럼 어떻게 되지요? 내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넘어지고 계속 자빠집니다. 계속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계속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계속 죄를 짓지라도, 우리가 계속 자빠질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누가 무엇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 아니라, 죄인은 죄인인데 심판받고 정죄받아야 할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이런 프라우드를 가져야 돼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 오늘 이 부활주일에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비즈니스하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직장생활하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 날못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든, 아이고 어쩌다 미끄러져서 김포까지 갔냐. 우리는 매일 백화점에서 밥 먹고, 우리는 매일 강남에서, 명동에서, 너는 촌에서, 시장에서 그렇게 놀지. 괜찮아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든, 어떤 집에 살든, 어떤 옷을 입고 다니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요? 나도 부활한다. 아멘. 나도 부활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건 역사적인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어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누굽니까?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은 게바가 인생의 해가닥 바뀌어졌다. 게바가 누구죠? 번역하면 반석이라. 반석은 베드로라. 이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습니다.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청년을 만나서 Who are you? What's your name? I'm Peter. 베드로, 펠로미,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특별한 은총을 받았죠. 오, 베드로 수제자입니다. 손흥민처럼 주장이에요. 주장. 제자들의 주장. 대단히 용기 있고 박력이 있고 남성답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멀찍이, 왜? 겁이 나서 두려웠어. 멀찍이 따라가다가 여종 하나가 와서 이 사람 예수님과 같이 있어서, 아니 무슨 말을 하는겨? 나 예수 그 사람 몰라요. 나 상관없어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3-4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리 도망을 쳤어요. 그렇게 힘없고 나약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 부활, 예수 부활,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하는데 엄청난 일을 했다. 여러분 로마 가보셨죠? 베드로 성당.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은 이렇게 못 박혀 죽었지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느냐? 억세게 배신하고 부인하고, 내가 이런 놈인데.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그 자리가, 그 강단의 그 자리 지하에 베드로 무덤이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자들도 다 순교해. 6절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500여 무리들에게 나타났다. 7절에 야고보에게 나타났다. 8절에 바울에게도.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만삭되지 못하는 나에게도. 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 철이 없는 7푸이, 8푸이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났다. 이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몰라요. 그 똑똑한 머리, 그 아는 것 많고 그 똑똑함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유대교를 믿고 예수를 못 믿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다가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한마디에 땅에 꼬꾸라쳐 버렸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됐어요. 복음의 불덩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골수 유대교인이었던 정말 골수 안티 이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이방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 뜨거운 열정 가지고, 복음의 열정 가지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인데, 요걸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고린도 교회가 부활 없다, 부활 못 믿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12절에 뱀고침도 믿고 은사도 믿고
통력, 신유 모든 거 다 믿는데 부활은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부활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부활을 부정하다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예수 부활이냐, 왜 부활을 믿어야 되느냐, 부활이 왜 중요하냐, 요걸 가르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14절. 만약 예수 부활이 없다면 내가 전하는 거 헛것이다. 우리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저와 우리 초기 멤버들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개척할 이유가 없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이거 보세요. 봄날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봄. 얼마나 좋아요, 이 날씨. 그래서 이러면 봄 꽃 구경 가야지요. 저기 친구, 꽃 구경 가야지. 진달래, 철쭉 구경. 여러분 2년 반 동안 코로나19가 눈구녕, 귓구녕, 콧구녕 다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빼꼼 열렸잖아. 얼마나 좋아요. 놀러가지 마 한다고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냐 이 말이에요. 다 헛기인데, 다 헛일인데, 다 헛짓인데 14절 말씀 그대로 말씀을 전할,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미친 듯이 설교하고 강의한다? 미친 개이잖아요. 거짓말쟁이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철없는 어린 아이를 꼬신 사기꾼들이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17절,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18절, 우리가 다 망하게 된다. 19절,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불쌍한 자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20절 볼까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잠자는 자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첫 열매. 첫 열매가 여러분 뭐예요? 첫 열매는 앞으로 거두게 될 추수의 증거예요. 여러분, 제가 윗옷을 좀 벗어도 될까요? 열 받았을 때는 계속 열을 받아야 되거든요. 조금 제가 벗을게요. 이해해 주시고요. 티만 있다고 끄떡거리 돌아다니다가 양복을 입으니까 열을 받아요.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첫 열매는 앞으로 거두게 될 열매의 증거입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퇴근을 하는데 양곡 시장이 열렸더라고. 길 옆에 이런 나무를 막 파는 거야. 그 아저씨, 이 사과나무 얼마요? 하니까 7만 원이야. 7만 원요. 나 촌에서 왔는데요. 5만 원이래. 그러더니 뭐라 그러는 겁니까? 아저씨, 이 나무 가지고 가서 심으면 올해 사과가 열립니다. 속으로 에이
파란목을 낳고 공갈치는갑다, 이리 생각하면서도 사고 싶어서 그 나무를 샀어요. 땅을 파가지고 탁 심어놨어요. 진짜로 꽃이 피고 사과가 5개 열렸어요. 몇 개? 5개 열렸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이야기. 사과가 열렸다, 첫 열매가 사과가 열리면 이게 뭐예요? 내년에도 사과가 열리는구나, 다음에도 사과가 열리는구나,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예수님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하는 것은 나도, 정혜도, 영순이도 부활한다 이겁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나도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처음 사과가 열렸는데 올해 내가 볼 거야. 처음 사과가 열리고 그 다음에는 호박이 열리고 그 다음에는 대추가 열리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도 모릅니까? 뭐 이렇게 추임새를 여세요.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no 하든지, 영어를 하시면,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시든지. 다시 할게요. 사과가 열렸어요? 올해 호박이 열릴까요? 수박이 열릴까요? 아니요. 뭐가 열릴까요? 사과가 열린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아니라 잠잔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막 슬픔.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여러분, 죽는 것은 두렵고 무서워요. 그런데 잠자는 것은 좋아요. 안 죽고 싶죠? 말이 말 같지 않으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나도 안 죽고 싶다니까. 나는 안 죽는다 하는 이 생각. 교주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안 죽을 거라고 생각. 나는 우리 어머니도 안 죽는다고 생각해서, 그 어머니가 세상 떠날 때 나는 하늘이 내려앉은 건 1년을 울었다니까요. 내가 이완 권사는 어제 그 간증을 했어요. 1년을 막 텔레비를 못 보겠어. 연속극을 못 보겠어. 눈물이 나서. 밥을 못 먹겠어. 아이고, 우리 어머니. 반찬은 우리 어머니. 그런데 기도 중에 한상 중에요, 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 난 뒤 그때부터는 눈물이 싹 가고 웃음이. 죽는 것은 두려워요. 잠자는 것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푹 자고 싶어요. 푹 안 자지면 뭘 먹어요? 수면제를 먹어요. 수면제를 먹어가면서까지 우리는 자잖아요. 그 다음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자, 중요합니다. 앞에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 뒤에 한 사람이 누구지요? 예수. 여러분, 죽음, 사망은 아담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DNA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담처럼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뒤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거하고 목숨하고 바꿨다니까.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예배 한 시간, 기도 한 시간, 찬양 한 시간, 죽음을 각오하고. 그래서 이러면 카타콤베 한번 보세요. 그 땅속에 지하에 들어가서 300년 동안을. 왜?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 31절에 부활신앙을 가지기 전에는 날마다 자기를 자랑했어요. 나 이런 집안이야, 나 이런 배경, 나 이런 학문, 이런 지식, 이런 내가 IQ가 있어, 이런 건세, 이런 힘, 파워,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거 자랑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죽는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는데 이제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에 전부로, 찬송하는 일에 전부, 기도하는 일에 전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전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 자기의 전부를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죽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잘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다 13절에,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나옵니다. 믿음을 따라 죽는 것,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살 때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년 반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고생 정말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도 자신을 점검하셨을 거예요. 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가?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지금부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주님처럼 한 영혼을 꼭 인도할 수 있기를.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야기 내가 하고 싶어요. 오늘 부활절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제가 그렇게 생겼죠. 네. 얼마나 내가 기쁘고 좋은지 몰라. 왜냐하면 몇 년 전부터 해마다 이럴 때면은 홍석자 교수, 이 꼭 한 사람 전도하자, 주강이 뭐 꼭 한 사람 전도하자, 막 이렇게 내가 이야기해서 그래 놓고 다 아멘 아멘 해놓고 안 하는 거야.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다 달마다 해마다 몇 년을 하다가 완전히 내가 질투를 지켜가지고, 와, 왜 그럴까? 내가 그렇게 피를 토하듯이 내가 호소하는데 왜 그럴까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닭집사, 내가 닭을 좋아해서 닭을 키우거든요. 닭집사 이거 툭 가니까 우리의 8마리가, 개가 다 물가 버리고 8마리가 남아있다고. 8마리가 있는데, 여기 8마리 있는데
바깥에 한 마리가 있는 거야. 아니 이상하다. 5번을 세도 또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닭 세우는 게 그 쉽지 않습니다. 요놈 요래 갔다가 저놈 저래 갔다가 막 그래서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세워도 8마리고 한 마리 저기 있는 거야. 그럼 먹이를 주고 이상하다. 저놈을 잡아 열려다가 소리가 좀 이상한 거야. 가면 꼬꼬꼬꼬 일 샀는 거야. 먹이를 하면 딱 던지더라. 꼬꼬꼬꼬꼬꼬꼬 쫓아 나다. 신장노님 말게 둘이 삽시다. 쫓았다 나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더라도 삥아리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5마리를 몰고 온 거야.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마음을 얼마나 우리 닭집사가 알고 뒷산에 가가지고 알을 품고 뺑아리를 까가지고 닭집사가 뺑아리 5마리를 몰고 온 거야. 오늘 아마 내가 오늘 반문에서 여보 아마 우리 교회 오늘 5사람 세 가정이 올 거야 내가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한 영혼을 인도하고 주님의 간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